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다 내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완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70번까지 7번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누군가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름답기는 하지만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같은 잘못을 7번이나 반복한다면 용서하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내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돌아가서 또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하기 힘들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치부해버리고 만다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애들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490원을 용서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7이라는 완전한 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7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냥 7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7번은 숫자적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7이 완전한 것이니까
7배, 10배인 70번은 더욱더 완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에다 70번을 7번 반복한다고 상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완벽함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의외로 성경은 일찍부터 이러한 의미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7번의 날짜가 나옵니다. 창조의 날짜를 계산하면 창조의 7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동정하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창조 7일간에 벌어진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글르다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물 창조라는 이야기 속에 영원한 주제인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7일은 7날이 아니라 구원의 7가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을 놓치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과학과 신학이 다투게 되는 거예요. 해달별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첫 번째 날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이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창조 6일째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는데 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첫사람이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리 해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놓치면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7일간의 창조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의 창조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이고 이러한 일은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시작되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창조 사역의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처음 땅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쌓여 있다. 누가요? 죄인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원 사역의 완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지만 돼. 7은 언약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의 첫 단어 태초로 번역한 베레시트는 머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연합하는 교회가 성경의 첫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7번이라는 표현을 구원의 완성으로 읽는데 주저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은 구원의 완성이라면 그러면 70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구원보다 더 완전하고 이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70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70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야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70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70인의 장로가 동행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라고 해요. 어디? 모세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70이라는 숫자를 찾아가 보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종자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70이라는 숫자를 어디에 적용하느냐? 용서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의 국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복음 전파는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 복음 전도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용서가 준비가 되어야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0은 언제나 이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70명이 움직이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동해요. 그죠? 장로 70명이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이동을 해요. 그 이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이동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이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언제 용서해 준 적이 있나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것을 풀려면 우리는 우리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돼요.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하나로 연합된 상태를 우리라고 말합니다. 실제 숫자는 여럿이지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여기는 것이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미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지으셨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영으로 지으셨고 아들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타락하여 더러운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범죄한 죄인을 어떻게 율법에 의하면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사망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의 죄는 사망이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한 영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형을 집행하시면 즉시 사람들의 영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형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영을 물질 세상에 가두어 버리셨어요. 육체로 타락한 영을 결박하여 물질 세상의 감옥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사형은 연기되었고 감옥에 있는 동안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4,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 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아들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아들의 자리로 되돌리려고 계획하신 때가 언제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용서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이 용서를 가리키는 숫자가 70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타락한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도 육체의 사람도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다 죽여버렸으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물질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용서로 인하여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70일 창세전의 용서라면 7은 창세 후의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형을 연기시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70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이루게 하신 실상이 7이라는 숫자예요. 죄인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심으로 회개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속죄하심이 7의 숫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은 창세전에 이미 용서하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게 된 것입니다. 7의 뿌리가 70이라는 것.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과 라멕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을 위한 벌이 7이, 벌은 죄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죠? 벌을 받으면 죄값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인의 뜻.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예표된 것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라멕을 위한 용서는 77일입니다. 70번씩 7번이 라멕을 위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럼 라멕이 무슨 뜻이길래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는, 라멕의 이름의 뜻은 뭐냐? 더 강력한 존재라 라는 뜻이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속죄하신 용서보다 더 강력한 용서가 무엇이냐? 창세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형을 미루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는 77이라는 숫자가 그것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럼 용서가 7이라면 사랑은 그 용서 위에 더해지는 은혜라서 77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77입니다. 7이 십자가의 속죄라면 77은 70으로 용서하시고 그 위에 7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하신 용서가 70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7이며 회개한 죄인을 아들로 사랑하신 숫자가 77이라는 거예요. 그럼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용서는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그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예수를 듣고 그리스도로 아들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70번씩 7번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억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셨느냐? 성경이 레위기 25장 8절에서 11절 보면 7 안식년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25장 8절 이하에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년 동안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나면 49년째 안식인 희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을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십자가로 실상이 된 것이 7의 숫자고 7과 70의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의미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7과 7이 만나서 49년을 지내면 50년째가 희년이 된다는 거예요. 이 희년은 신약의 오순절로 연결이 됩니다.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이 5번 있는 것으로 50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50이고 오순절이니 성령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70의 용서를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하도록 7의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용서와 속죄로 인해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77의 숫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에 속죄를 더하면 사랑이 되는 이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의 뜻을 깨달으려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증하시고 증명해 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인된 자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타락해서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사형 선고를 언도하셨지만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육체의 사람으로 물질 세계에 보내신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육체로 와서 회개해야 할 우리의 자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거나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와 100데나리 빚진 자는 모두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아는 여전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1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자가 창세 이전의 나라면 100대나는 빚진 자는 창세 후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만났을 때 당연히 나는 육적인 자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회개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많이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께 나가는 것이 70번씩 7번으로 용서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남아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70번씩 7번으로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께 나가지 않는 것이 용서하지 않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부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에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 시몬이 누구와 같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오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네 생각대로, 네 주장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고난과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용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내용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긍휼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요. 세상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라니, 그리고 내가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끌고 가셔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 안에 있는 더러운 자아를 끄집어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내 나머지 자아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또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는데 너는 이거 아니야? 네가 그 사함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너는 내 안에 악이 가득해 있느냐? 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들춰내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완전한 용서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만 돼. 오늘 왜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지를 잘 깨달으시고, 그렇군요. 주님이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언제를 유보하시고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시고 그 사망의 선언을 하셨음에도, 사형 언도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고 참으시다가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겠나이다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서 오늘 주님이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다짐하시고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저의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무릎 앞에 답을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의 뜻을 함께 나누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셨다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또 십자가에서 당신이 친히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내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나머지 내 남아있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너희들 용서하면 용서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찬송가 214장